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 본 말씀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전가를 해서 너희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게 되죠. 분명히 그 표면적으로 보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고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마치 법궤를 처리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받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을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2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 그 결과가 법궤를 모시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 다음부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미스바 그 대회개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 혹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을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법궤 때문에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응답하게 되죠. 그래서 6절 말씀 그 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짧은 문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희가 사무엘상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로 나아올 때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참 오래 걸렸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를 전심으로 하는 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장면을 이 고백을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블레셋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게 지금 뭐 때문에 모인 거냐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집회하러 모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것을 전쟁 준비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잖아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많은 수가 함께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절망하게 됩니다. 평소에 전쟁 준비를 해도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인데 이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께서 하루 종일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한두 번, 1시간, 2시간 기도해서는 안 될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해서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번제를 준비해서 드리고 그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천둥 소리를 내시고 그들이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종일 기도해야 듣는 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죠.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였죠? 법궤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동안 두려움에 떨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성읍에서는 이걸 그냥 말 그대로 떠넘기면서 처리하기도 하고, 오늘 이 기럇 여아림에서는 이걸 두려움에 받지만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도 실은 떠맡기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죠. 법궤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여러분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법궤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붙들어야 할 것은 법궤라는 어떤 종교적인 물건,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는 더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법궤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러분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삶에서 의지하는 것들, 저희가 즐거워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바르게 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우리 읽었던 3절 말씀처럼 모두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은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지하는 바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내모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마음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다급해서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 다급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 다루고 또 잘 해결하고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우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주님만을 붙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은혜를, 그리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보다 어떤 종교적인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고 의지하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혹은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 혹은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해왔던 나의 능력, 배경, 사람들, 명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기쁨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에서 저희가 여전히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 일,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내 삶에서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은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우리가 의지하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문제, 이 고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우리의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 잠잠히 서서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모든 후손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후손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깨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지금은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 속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로 속히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들이 많은 줄 압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들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겪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미스바에서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나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